2023년 희망찬 2023년도 새해 첫날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투적인 멘트가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찬 새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세상적으로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희망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찬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이라고 하는 하얀 백지가,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연초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중요한데 그 하얀 백지 위에 2023년도라고 하는 그 백지 위에 중요한 것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하얀 백지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희망의 새해를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올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얀 백지에 밑그림을 잘 그립시다. 자, 올 새해 밑그림을 잘 그립시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예상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또 믿음이 있게 하셔서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기만 해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영원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때를 잘 만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후회거리가 남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한번 돌이켜볼까요? 때를 놓쳐서 실패한 것 있지 않습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것이 우리 보통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후회가 더 깊습니다. 왜? 지나온 세월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면,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혹 연세가 많은 분이 뒤늦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70세에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또 60이 넘어서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 저는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70세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60세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분들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젊어서 저렇게 공부를 하셨더라면 아마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분의 형편과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중년의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그 노년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난 젊음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게 중요하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느 시기든지 그 시기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군대를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느라고 제가 신학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주말에는 늘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그 주중에도 그 교회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는 일입니다. 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뭐 많이 빠지는 친구들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고 또 늦게 들어오고 또 수업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수업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나가 버리면, 그 수업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가 버리면, 때를 놓치면 제가 그 수업을 다시 들을 수가 없거든요. 또 저는 제가 평소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은 악착같이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6년을 개근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도 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12년을 제가 개근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개근을 하는 데는 부모님의 극성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연탄가스를 마셨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어린 나이에 머리가 띵한 것이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치미 국물을 이제 저만 연탄가스를 마신 게 아니죠. 동생하고 부모님하고 다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치미 국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게 하고 그 식초를 코에 대고 숨 쉬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와중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를 들쳐업고 학교 교실에다가 눕혀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어도 학교 가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황을 했어요. 저 마룻바닥 맨 뒤에다가 저를 눕혀놓으셨거든요. 물론 한두 시간 지나서 저는 이제 슬금슬금 책상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극성맞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개근을 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개근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저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그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학년들은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학년이 끝날 무렵에 옆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그 학교로 많이 전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전 수업만 했습니다만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전반인데 오후반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덜렁덜렁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교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종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끝나려고 이제 애들 이제 마지막 그 과제물 내주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뻘쭘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지각 처리가 돼도 개근이 안 되는 거예요. 개출 속상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제가 오전반인데 오후반인 줄 알고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출석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개근상을 받은 겁니다. 그 개근을 하던 학창시절의 습관 때문인지 제 몸에 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를 맞추는 것이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어김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어렸을 때 그 개근상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입니다. 지나가면 그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곧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돈도 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후회할 일뿐입니다. 교회 봉사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뭐 여건이 되면 헌금하지 뭐 마음이 내킬 때 헌신도 하는 거지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니야. 여건과 마음 내킴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소리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다 나쁘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운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날 때와 죽을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날을 정하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날을 내가 정해놓고 나오신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아기를 낳을 때 날짜를 정합니다. 길이를 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짜에 맞추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날 수술을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든 의사가 하든 남이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를 정해놓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잘 죽어야 되는데. 그죠? 잘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까? 그 즐거운 장소에 파티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58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엊그제는 차를 타고 방음 터널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터널들을 간혹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5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죽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허탈하게도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는 때를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4절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울게 되는 인생도 없고 영원히 웃기만 하는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때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울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웃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울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우리 인생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지나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거두어 드리듯이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영원히 안을 수는 없습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이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내 품에서 그 자식을 내어보내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매우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또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권고를 할지라도 하지 말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손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무리 지혜로운 권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때가 적절치 않아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욱하는 마음에 또 내가 이 말은 반드시 내가 해주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쫓아가고 또 말을 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조금 더 기도해봐야 합니다. 한 템포를 늦추게 되면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한 템포를 늦추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도 손해고 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한 그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찌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가급적이면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적절한 권고를 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때 우리가 서약하고 또 서원하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사랑만 하면서 살 것 같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독히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사랑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한다고 한들 그 나라들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전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면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 개인이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전쟁을 그 흐름이 나한테 오는데 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흐름이 그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평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둠, 기쁨과 슬픔,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병행, 교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주시지 않았어요. 한쪽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반대쪽도 주셨어요. 또 나쁜 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또 반대쪽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웃음이 가득 차고 춤출 정도로 기쁨이 가득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이 있고 실패의 눈물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것을 서로 병행하도록,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이 서로 교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신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가지만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 것만 늘 평화로워, 늘 기쁨이 있어, 그리고 늘 뭔가 풍족해,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요, 하루 이틀입니다. 건조하고 단순하고 굉장히 재미없는 일입니다. 죽고 싶은 일입니다. 한때는 그 북유럽의 그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입니다만은 세계 자살률 1위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는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거기는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 나라가 모든 복지시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지만 힘든 겁니다. 범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습니다. 또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감정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그러한 그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가 1982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박철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투수 출신입니다. 프로야구 첫 해인 1982년도에 22연승 22번을 계속해서 이기는 그런 대기록을 세운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사람이 박철순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첫 해 그 대회를 하고 나서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아킬레스건 절단 수술을 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
선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판정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재활 훈련을 이 사람이 반복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반복을 했습니다. 끝내는 15년이 지나서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82년도에서 15년이 지난 1997년도에 재기를 합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최고령 완봉승의 기록을 갖습니다. 완봉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9회까지 던지면서 점수를 하나도 안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미 한물간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소속팀이 15년 만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자신이 우승을 시켰잖아요. 지금은 주역은 아니었지만 그 팀이 다시 우승하는데 한 몫을 감당했던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박철순 선수가 은퇴할 때 많은 야구 팬들이 아쉬워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퇴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프로 야구 선수로서 제 성적은 아주 초라합니다. 뭐 대단한 선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뭐 박찬호, 유현진 이런 선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우리 한국 야구에서도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최동원, 손동열 이런 대투수들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박철순 선수가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82년도 우승시킨 거, 그 다음에 15년 만에 재기해서 보탬이 조금 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철순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또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성적은 그 기록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환호를 할까? 역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박철순 선수가 맨날 이기고 우승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매일 지기만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우승의 영광도 있었지만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서 사람들이 그 선수를 기억하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둘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을 신비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때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또 때로는요,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도 해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을 주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올해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슬픈 것도 없고 영원히 좋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깨달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소각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두고 알았다. 아멘. 현실에서 동떨어진 체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심을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게 선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